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41장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이집트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 치리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쓸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을 성공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와 또 자연현상과 한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 땅은 물론이고 팔레스틴 땅 근동 지방에까지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전부 12명이죠. 근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집트에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집에는 1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10명의 아들이 내려갑니다. 한 명은 보내지 않습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특히 베냐민은 라헬이 노중에 길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 에브랏 길로 가는 노중에 산고가 심해가지고 나타가 그만 라헬이 죽어버렸습니다. 엄마 젖 한번 물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아깝게 낳자마자 엄마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서 낳아준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또 지극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일인데 혹시 이거 딸려 보냈다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라도 만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 10명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천하각지에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이집트 땅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근이 어떤 한 국가에만 있는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일대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은 그 땅의 총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고 곡식을 사러 온 무리들 가운데에는 요셉의 형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인 줄은 모르고 이집트 땅의 높은 치리자 총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 이거 어디선가 본 내용이죠.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 나와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그때 아버지와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절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노예로 팔고 또 이제 그를 멀리 떠나보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팔렸지만 하지만 그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아마도 어딘가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한 요셉이 이집트 사람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높은 사람 앞에서는 감히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얼굴을 맞대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고 그 앞에 고개 숙이고 엎드려야 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중간에 통역을 세우고 이집트어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형들은 더더군다나 요셉 일이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모든 걸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 하고 형들을 포용할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들을 낯설게 대하고 거칠게 대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형들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받아줄 수 있습니까? 형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일단 동생을 팔아버린 일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형제의 사랑을 보여줘야만 그때야만 요셉이 형들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들에게 모질게 대했습니다. 단순히 모질게 대하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형들을 이집트 땅을 엿보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그 당시에는 증거 재판주의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를 해서 증거와 단서를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범인을 잡아내는 게 아니죠. 그냥 아마 누가 범인일 것이다 라고 이 관리가 사또가 생각하면 여봐라 아무개를 잡아들여라. 의심 가는 사람을 피의자, 용의자라고 생각하고 일단 잡아옵니다. 형틀에 메어라. 메고 매우 쳐라. 억울하옵니다. 그러면 이놈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바른 말 할 때까지 쳐라. 그럽니다. 현재 오늘날의 근대 사법제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문에 의한 자백, 증거 없는 그런 재판은 할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치리자나 관리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탐꾼이다 하면은 이 의심을 받는 사람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놔야 합니다. 이 관리가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서는 좀 황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결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형제들이고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진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의 변명을 일축해버립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온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만한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정탐꾼으로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또 뭔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잘못 안 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자기들의 가족 내력과 그 신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정탐꾼을 적국에서 파송하려면요, 어느 정도 체력이 되고 머리도 비상한 이런 사람들을 여럿이 묶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떨궈내고 그래가 정예 요원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을 일가족으로 보내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발된 그런 특수 정예 요원이 아니라 그냥
한 아버지 밑에 있는 12형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럼 10명만 있느냐?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집에 아버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자기들이 한 말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진실한 자입니다. 진실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하나는 없어졌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요셉이 뭐 안개나 연기도 아닌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은 11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우리가 은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어딘가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진실한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이 형제들은 벌써 요셉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보기에 정탐꾼인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너희 막내 동생이 여기에 오면은 너희들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믿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라.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갇혀있고 한 사람만 집에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그리고는 일단 그들을 다 사흘 동안 감옥에 감금을 했습니다. 자, 형제들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 창세기 37장에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무 잘못한 것 없는 11번째 동생을 붙잡아다가 채색 옷을 빼앗고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고 감금을 했죠. 이제 역으로 자기들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요셉은 몇 시간 동안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상인들에게 팔려 넘어갔지만 이 형들은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 동안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옛날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졌을 때 아마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그때 그 심정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셋째 날 사흘이 지나고 그들을 다시 꺼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과는 말을 바꾸어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나머지는 다 갇혀있고 한 사람만 가서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를 살려줄 텐데 정말로 너희가 진실한 자라면은 너희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양식을 가지고 가서 기근으로부터 가족들을 구출해내고 다음번에 올 때는 반드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데는 또 나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막내 동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막내 동생이 있다는 것과 그 아이의 이름이 베냐민이라는 것은 요셉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뻔히 아는 거 왜 물어봅니까? 왜 물어보느냐면 이제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된다고 하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틀림없이 의논이 있을 겁니다. 누가 감옥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감옥에 안 남으려고 하겠죠? 되도록이면 자기는 안 남고 자기는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를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지금 벌써 오랫동안 자기의 친동생, 같은 어머니에게서 낳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요셉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벌써 형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이제 서서히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동생에게 죄를 지은 것을 알고 또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 형들에게 그렇게 간청하고 매달릴 때 그 혼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응을 지금 받고 있다. 이 괴로움이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처음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무죄한 피를 흘리지는 말자 해서 구덩이에 넣자고 제안했던 것이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써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아이가 없도다.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는 일에나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결코 찬성을 하지 않았던 형이었습니다. 맏형 노릇을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그처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내 말도 안 듣고 요셉이 울며 매달리는 것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형제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요셉이 다 알아듣습니다. 원래 히브리 말을 잘 알기 때문에 다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중간에는 통역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야기할 때는 통역자를 통해 가지고 이집트어로 이야기하면 그가 히브리 말로 형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형들의 그런 모습들, 또 형들이 그렇게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이제 이집트의 권력자가 됐으니까 어디 한번 이것들 두고 보자, 고소하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형들을 생각할 때 그는 울었습니다. 그들을 떠나서 그 앞에서는 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을 돌이켜서 울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들과 다시 대화를 했습니다. 중간에 통역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취해서 그들 앞에서 결박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 처음 네 아들 있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가운데에서 또 그 말고 첩의 소생들도 또 있습니다.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시므온을 붙잡아다가 결박해서 감옥에 넣었느냐? 자,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 가운데에서 맏형 르우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살려서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맏아들 노릇을 하느라고. 르우벤은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둘째 형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시므온입니다. 또한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듣다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그래서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하나님이 억울한 이 레아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하면 뭡니까? 듣다. 딴 사람은 안 듣더라도 시므온 하면 듣는 걸 잘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돼요? 죄로 이끄는 유혹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간사한 말, 거짓 진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억울함과 아픔을 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시므온인 거예요. 이름이 시므온이면 시므온 값을 해야죠. 이름 값을 해야죠. 근데
그때 시므온은 요셉이 그렇게 울부짖고 형들에게 애걸복걸을 할 때 시므온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이 시므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동생이 울부짖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시므온을 붙잡아다가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동생의 간청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딱한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에 대해서는 박대했습니다. 레아의 그런 한과 눈물이 맺혀가지고 하나님께 애걸복걸 매달려가지고 기도해서 얻은 시므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을 주고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박당했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설득해서 절대 안 내놓을 것 같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가지고 간 양식 다 먹고 양식 떨어져야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속절없이 감옥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시므온의 신세입니다. 어쨌든 시므온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형제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마음은 안 됐지만 둘째 시므온을 이집트 감옥에 남겨둔 채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요셉이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고 각 사람의 돈을 자루에 도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거 끌러보지 못하도록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은 따로 챙겨줬습니다. 그럼 가는 길에 먹을 양식 그거 먹는 동안에 자루에 있는 곡식들은 손대지 않겠죠. 그래서 곡식 자루에다 돈을 넣어줬습니다. 요셉의 생각은 같은 친형제인데 형들한테 장사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인데 형들한테는 곡식을 거저주겠다는 그런 사랑의 표시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자루를 열다가 그 안에서 돈을 발견했습니다. 곡식값으로 분명히 지불했던 그 돈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야기, 왜 돈이 돌아왔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 여행을 해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 땅에서 자기들이 겪었던 일을 상세히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그곳 치리자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오해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다 소개하고 우리는 신실한 자로서 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걸 입증하려면 정말 막내 동생이 있는지 12번째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자, 그때까지 양식은 우리가 구했지만 그때까지는 둘째 시므온이 지금 인질로 감옥에 잡혀 있다. 따라서 다음번에 갈 때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야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각 사람이 곡식 자루를 다 쏟고 보니까 그 안에 곡식값으로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두려워합니다. 혹시 이 돈을 도로 넣어준 것이 다음에 그때 왜 돈도 안 내고 곡식을 가져갔느냐 또 트집 잡아가지고 또 감옥에 가두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은 다음번에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자기가 총애하던 요셉은 잃어버렸는데 이집트에 내려보냈더니 뜻하지 않은 오해를 사가지고 시므온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 베냐민까지 내려가서 베냐민에게 또 무슨 화가 미치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그때 맏아들 루벤이 나서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보증을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베냐민을 아버지께 무사히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은 내 두 아들을 담보로 걸겠다는 겁니다. 르우벤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들도 둘이 있습니다. 만약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면 제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르우벤의 두 아들은 담보나 인질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두 아들이면은 야곱에게는 손자입니다. 아무리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죽일 리는 없습니다. 그 아들들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하려면 르우벤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 아들 목숨 말고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목은 안 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들을 담보물로 제시했다라는 것을 르우벤의 그 아들들이 들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리를 그렇게 할아버지 앞에 담보물로 보증물로 내거느냐. 여차하면은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의 동의는 구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들을 인질로 내건 것에 대해서 아마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또한 실제로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기 은잔을 감추게 해서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베냐민을 억류하려고 할 때 그때 앞서 나서가지고 중재를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르우벤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위기에 처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르우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호언장담은 했지만 실질적인 중재자 역할은 유다가 담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문제 때문에 크게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자기가 총애하는 요셉을 잃은 지가 잃고 나서도 그 슬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은 그때는 자기가 죽어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처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막내 아들을 내놓지 않으면은 나머지 식구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만약 식구들을 살릴 생각이라면은 베냐민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지만 아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아버지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야곱의 마음. 물론 요셉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짐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몬 역시 과연 베냐민이 올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순순히 내어줄지 거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은 이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을 추궁하고 또 형제들이 지었던 그 죄가 그 형들의 잘못을 적발하고 고발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를 붙잡아서 채색옷을 뺏고 그를 죽여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했는데 형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종살이를 하건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건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잔 맡은 관원장이 배신을 하건 어쨌든 그의 꿈을 좌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입니다. 요셉의 간청을 묵살하고 그의 액을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형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딱한 사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자기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름이 시몬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억울한 사정, 딱한 사정에 귀를 기울이라고 시몬이라고 지었는데 시몬은 그런 역할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시몬이라는 이름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들의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또 그들의 딱한 사정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